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이쪽에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 당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점성술과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점성술은 단순히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 어떤 개인의 운명, 또 신의 어떤 계시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고, 단순히 점성술이라고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을 넘어서서 현인이며 또 나라의 왕들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박사들입니다. 아마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여러 나라의 운명, 특별히 이 동방박사 이 별을 보고 다른 나라까지 왔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넘어서서 아마 여러 가지 운명과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본 자들일 겁니다.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 별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 싸들고 자기 거 내려놓고 가시겠습니까? 별이 브라질로 가면 브라질까지 가겠습니까? 우와, 대단한 별이 있는데 하고 보고 가고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참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별이 어떻게 빛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지만 그 별빛은 몇백 광년을 날라옵니다. 아시죠? 우리가 과학을 배워봤으니까. 밝은 빛일수록 어떻게 돼요? 수만 년을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별빛은 그 별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수만 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빛을 쏘아보낸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 그 빛을 보고 찬양하기 위해, 야, 진짜 이 놀라운 은하수를 보면서 야, 놀랍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수만 년 전에,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별빛은 저 먼 우주에서 우리의 눈까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죠. 그렇게 한 건지, 수만 년 전에 아주 강렬한 별빛을 동방박사를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벌써 하나님은 쏘아보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떤 별을 순간 불태우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현상을 하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동방박사가 그 별빛을 쭉 따라가다가 순간 사라지잖아요. 별빛을 사라지겠다가 다시 헤롯 왕국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서 또 인도한 걸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초자연적 현상을 끌어가시는 분이니까 그 별빛이 순간 확 빛나면서 순간 보이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별빛은 몇만 전에 왔던, 그 순간에 빛났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특별한 겁니다. 아마 이 점성술이 여태까지 본 거에 이런 별빛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계시를 주고 인도함을 주고 얘기한다 해도 그걸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인도함을 받았냐면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구가 친구 누구네 집을 놀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언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 되지? 한번 가자 나랑. 부탁한다. 친구의 부탁이잖아요. 그래 뭐 놀러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 갈게. 근데 교복을 꼭 입고 와. 왜 친구의 집을 갔는데 교복을 입어?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돼서 아침에 친구가 찾아오는데 교복을 입었더니 어머니가 학교 가니? 아니요. 어디? 친구네 집에 가요. 친구네 집인데 왜 교복을 입니? 그러게요. 가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똑똑함이 우린 너무 세상적으로만 똑똑합니다. 그 똑똑함이 자기 본의 주기로 똑똑합니다. 이기적으로 똑똑해요. 그래서 그 똑똑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적으로는 이득을 봤다고 할지 모르지만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똑똑해서 손해를 봅니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입으려 하고 나와서 갔더니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별빛이 돼서 저를 끌어간 집이 어디냐면 큰 교회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교회잖아. 이 안에 집이 있어. 그 친구가 그 교회 사차시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은 사차시사님 앞으로 와서 그 친구가 교복을 입고 우리를 맞으면서 경배하러 끌어간 곳이 바로 중고등부 예배당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내가 야 이 사기꾼아, 이 나쁜 놈아, 어디 사기를 쳐? 난 불교 신자인데. 그래야 되는데 저를 맞이한 천사의 누님들이 저의 입술을 막았고 나의 눈은 가려졌습니다. 반갑게. 그게 내가 교회에 발을 들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자기의 소망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동범마사가 이 별빛을 따라갔을 때는 아마 이 별빛이 뭔가 그에게 소망이었을 겁니다. 자기 나라의 왕, 자기 나라의 임금을 넘어서서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었고 그 별빛을 봤을 때 이 별빛 속에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특별한 진상품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황은 향료로서 제의적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귀한 것을, 진짜 왕에게 드릴 귀한 것을 그들 준비하고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별빛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별빛을 따라가다 별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라면 단순히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헤롯의 왕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헤롯 왕 때입니다. 누구누구 때, 어느 대통령 때, 일제시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때 그 문화와 상황이 담겨 있죠. 그죠? 일제시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불렀던 그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는 거예요. 타양살이. 뭐 타양살이 이런 거. 이렇게 부르는 거. 제가 이건 좀 자신 없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부르면 이제 그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좀 다른 느낌. 이 풍진 세상을 이런 거 할 때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전쟁을 겪었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리에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서울 그 당시에 목포 거기 사는데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하고 내가 서울 약대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전쟁이 나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걸 지금까지 그건 평생 가는 거니까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인생을 살면 전쟁을 겪은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해요. 내가 6.25 때 태어났는데 느낌이 아시잖아요. 헤로드 왕 때 친노파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친노파에 섰고, 그러나 그의 그 핏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의 족속의 핏줄을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헤롯 성전이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시키고, 그러니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했고, 그리고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가장 정치적인 인물,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친족까지 왕권에 도전하는 걸로 또 자기의 욕심을 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인 잔인한 자.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을 듣고 나서 2살 아래를 학살한 학살자는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시작된 건 뭐냐면, 그가 바로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무엇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음했고,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가장 신음하는 시절이 이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고,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계신가 하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가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별을 봤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계속 왔다면 얼마큼 온지는 모릅니다. 그런 긴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는 그 하나를 목적으로 왔습니다. 왜? 이런 큰 별을, 징조를 가진 왕이 태어난다면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믿고 찾아온 겁니다. 그 소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놀랬겠죠.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정통성 문제가 벌어지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가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의 예언을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 어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총회장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목사가 말씀을 맨날 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 말씀에 응하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서기관 중에서 한 명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자도 있었을 겁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를 불고 별이 날 때를 자세히 묻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는 속을지 몰랐지만 나중에 꿈의 천사가 현명해서 돌아갔지만 아마 서기관들은 속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헤롯의 욕심과 정권의 야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정변입니다. 어쨌든 현재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잘못 갔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갔다가는 헤롯의 반대편에 쓸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잔인한 인물입니다. 아마 2살 아이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판단이 옳았어. 역시 헤롯은 갔으면 죽어났을 거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걸리고 우리의 유익이 걸리고 우리의 생명이 걸릴 때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헤롯 왕 때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경제도 힘들고 청년도 실업 나라에 힘들고 결혼하기 어렵고, 이제는 얼마 전에 잠깐 TV를 뚝 틀었는데, 전 이제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일단은 YTN을 틉니다. 뉴스를 좀 그때로 보고 싶어 트는데, 돌리다 보면 뭐가 나왔냐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스페셜로 나왔더라고요. 16년째 연애하고, 굳이 뭐 애기 낳을 필요 있나, 연애하면 이런 것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원한다면 맞는 겁니다. 나의 하나의 행복, 나 하나의 즐거움, 나 하나의 삶을 살아가면 맞습니다. 결혼은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걸 굳이 해야 돼요? 예, 그렇죠. 힘들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 귀엽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 3살을 넘어서부터 죄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준, 진짜 성화의 깊이를 알려준 아이들입니다. 예. 힘들죠. 이 세상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바보 같고 힘들죠. 그것이 헤롯 왕 때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구나 다 헤롯 왕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다 헤롯 왕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눈치 저기에 분치, 그러면서 정치적 야욕 속에 살아가는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힘든 시대. 차라리 메시아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다 쓸어버렸고 정의를 세우기 원하는 시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시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품에 안겨서, 오늘 애기 보세요. 손끝 하나 까딱 제대로 요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몸으로 오셔서 신이 그 제약된 인간 속에 오시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어로가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아마 소망은 히어로였을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시대도 히어로입니다. 영웅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왕. 어쩌면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보다는 헤롯의 권력이 더 두려웠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징조를 보여도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벅찹니다. 항상 말씀은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한 것을 반대편에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벅찬 시대에 한 가지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뭘 소망하십니까? 동방바스가 그를 쫓아온 것은 별을 보고 그 소망을 따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몰랐습니다. 계시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고 계시를 아는 자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얘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는 자기는 자기 소망을 쫓아가는 게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징조와 별은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옵니다. 천사들의 말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가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모세의 정결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동방바스가 방문한 것은 마북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너무 많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 때문에 속고 있는데, 동방바스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기 집이라고 나옵니다. 아기 예수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잠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별이 동방바스를 끌고 와서 옵니다. 그것이 한 2달 됐는지 3달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고향 땅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도 경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별을 통해 한 멀리 있는 동방의 이방인의 박사들을 끌고 옵니다. 그들이 와서 그 집에 별이 머물 때 놀랍게 그들은
우리가 잘못 봤나? 왕이 이런 집에? 이런 썰렁함에? 아무도 없는 곳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별을 믿었습니다. 그 별이 비치는 곳을, 헤롯 왕궁이 아닐지라도 그걸 믿고 들어가서 황궁과 유황과 몰려가지고 맨 처음 주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타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덕후라는 말입니다. 어떤 거에 미쳐서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죠? 사람을 쫓아가면 누구누구 덕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어떻게 아이돌 누가 있죠? 뭐 요즘 아이돌 방탄소년단 그건 저도 알더라고요. 나는 방탄소년단 덕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쫓아다니는 그거를 이제 덕후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어저께 이제 늦게 들어갔고 우리 끝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약도 먹을 거 물도 먹고 마시면서 또 이렇게 YTN을 잠깐 틀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소리 들으면서 하려고 틀었습니다. 그런데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누리면 연합도 뉴스가 나와 또 틀고 하다가 뭐가 탁 들어왔냐면 그 뉴스 중에 그 세계 세상 돌아가는 거 있죠. 세계 이모저모 같은 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는데 일본의 어떤 애가 탁 튀어났습니다. 걔는 일본에 한 12살짜리 초등학생인데 걔는 뭘 수집하냐면 여기 이식인가요? 우리 귀에 있는 생선 이식이라고 그러죠? 돌아가는 거. 이식 이식하면 안 되죠. 성경이 아니니까 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는 생선 이석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나갑니다. 바닷가에 있나 봐요, 집이. 그리고 생선을 사다가 자기가 회를 뜹니다. 뜨다가 시간이 다 되니까 일단 놔두고 손을 씻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갔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해서 이석을 모읍니다. 200 몇 종을 모았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그 이석을 모은 자가 없답니다. 모아놓고 가기가 아는 거기에 생선 400개를 다 모으는 것이 그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 개 나왔어요. 그때 우리 하준이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이석 덕후네. 그래서 제가 오늘 덕후란 말을 가슴에 탁 꽂았습니다. 덕후? 덕후가 뭐야? 오타쿠에서 아빠 미친 거야.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천재가 아니라 덕후들이래. 그래? 천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에 미쳐 쫓아가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자래.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안 바뀌는 거는 내가 예수의 덕후가 아니었구나.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썩은 것은 우리가 예수의 덕후가 아니었구나. 세상을 바꾸는 거는 미친 자들이 바꾸는구나. 초대교회는 예수에게 미쳤는데,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했는데, 안디옥교회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으로 한다면 예수 덕후들인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구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쫓아가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헤롯이 먼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기 상황이 먼저 보이는구나.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가 소망이 안 되는구나. 세상을 바꾼 자는 미친 자들인데 우린 예수께 미치지 않았구나. 우린 예수 앞에 재는구나. 예수를 앞에 놔두고 내 상황과 삶을 재고 은혜도 재고 소진영 예배 간사와 얼마 정도 오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끝에 제가 살아가는 신앙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버틴다. 제가 배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그는 33년을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는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지금도 일하시며 나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는 다시 올 겁니다. 제가 배우는 신앙은 이겁니다. 나는 그 분 안에 버티는 싸움입니다. 내가 버티지 못할 때는 내 눈에 다른 게 보일 때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걸 쫓아간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받게 일하십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쁠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그분이 있는 한 나는 갈 수 있다. 아니, 나는 버틸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의 별은 예수다. 그 별이 빛나는 한 동방마스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발걸음을 간 것처럼 내 인생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도 내 인생의 발걸음을 갈 수 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바람과 환경이 있고 잠시 사라졌다가 내가 헤롯 왕처럼 어떤 곳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별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갈 거다. 예수의 별이 빛나는 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빛나십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예수를 놓치지 않았는가를 보시고, 혹시 내가 예수를 놓쳤다 해도 내 삶에 직접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실력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인도할 걸 믿기에 다시 나는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목을 믿지 마십시오. 그 안목을 믿고 느낌을 믿었다면 동방마사는 그 집 앞에서 돌아갔을 겁니다. 헤롯 왕국에서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마사는 느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징조 그 별을 끝까지 신뢰했고 별이 비치는 그곳에 말도 안 되는 베들레헴의 허스름한 집일지 모르겠지만 왕궁은 아닐지 모르지만 기꺼이 그 별이 빛나는 그곳에 그대로 그 소망인 그곳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안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인도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조금은 더 미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바보가 되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담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제 소망이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께 좀 가까워지면 좋겠고, 내가 세상에 다른 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왕 미치려면 예수님께 조금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